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의 한 계곡에서 이 50대 여성 4명이 다슬기를 주스러 그 계곡에 갔답니다. 그래서 두 명 이게 팀을 짜가지고 이게 다슬기를 줍다가 그 3명이 이제 한 30m 앞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줍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밑에 주셨는데 한 30분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혼자 줍던 분이 물속에서 익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깊으냐 물살이 빠르냐 그것도 아니고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 높이, 그리고 물도 별로 이제 세게 오지도 않고 그냥 뭐 잔잔하게 있는, 거의 멈춰있다시피 한 그런 물인데 이 50대 여성이 다슬기를 줍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뉴스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8월 11일 날,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8월 11일 날 8월 11일이면 지난주 월요일인가? 아니 지난주 월요일인가? 다슬기를 주스러 갔다가 50대 여성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다슬기를 주스러 가면 참 조심스러운 게 뭐 50cm 정도 되면 뭐 이렇게 그 바위들이 이렇게 물이 기가 껴가지고 미끄럽답니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넘어졌으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50cm 무릎밖에 안 되는 물인데 그때 거기 있어야 죽었다. 근데 또 그 괴산군 동진천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 60대 여성이 이분은 이제 8월 2일 날 다슬기 줍다가 또 익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물이 깊지 않고 이 허벅지 정도 겨우 물이 오는 곳인데 그 물에 익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슬기를 줄 때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방송에서는 순간 넘어지면 놀래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려서, 그래도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무릎밖에 안 오는데 거기를 못 일어나나 싶은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댓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다슬기를 죽으려면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보니까 피가 머리 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바위에 쭉 미끄러지면 피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물리는 상태에서 그 정신이 순간 이렇게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죽으려면 이 뭐 접시물에도 뭐 이렇게 고받고 죽는다더니 이렇게 무릎밖에 안 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근데 이 50대 여성이나 60대 여성이나 그 다슬기를 주워가지고 그 생활할 보탬을 얻으려고 이렇게 갔나 그랬난 모르겠지만은 이 50대 여성 4명이 갔을 때는 아마 물에다가 뭐 발도 담그고 다슬기도 줍고 얼마나 좋아, 여름에 더운 때. 그래서 아마 갔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슬기를 주스러 갔다가 괴산군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게 죽었던 기사가 2가지 난 걸 봤고요. 너무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마치나. 그 다음에 또 8월 11일 날 전라북도 그 김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올해 초에 80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올해 초에. 지금 이제 뭐 8월 달이니까 올해 좀 몇 달 안 됐잖아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두 번 있었답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찾아 2번 있었는데, 근데 8월 11일 날 오전 5시 47분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가는 거 이제 50대 아들하고 아직 80대 좀 못된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침 5시 47분에 아버지가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할머니가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을 찌르는 거예요. 배를. 그리고 할머니도 찌르고. 치매 걸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고 53살인데 그 아내는 할머니는 어깨나 등 같은 데 이렇게 찔려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 할머니는 그 이제 죽음에는 이제 좀 그 이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그 할아버지가 찔린 아버지죠. 83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찔렀는데 80대 넘은 아버지가 찔렀는데 아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112에다가 아버지가 나와 우리 엄마를 칼로 찔렀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살인 그걸로 이제 감옥에 갖게 됐고 아들은 죽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상도 정도군에서는 그 마을회관에서 지난 말복 알지요? 어젠가 그젠가에 말복이었잖아요. 말복날 마을회관의 시골에서 마을회관에 80대 뭐 주로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모여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이제 그 말복을 맞아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그 80대 두 어른이 다퉜답니다. 무슨 농지 가지고 뭐 임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퉜는데 마을 전체에 그 뭐 어떤 용지가 있었나 본데 농지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다툰 거예요. 80대 어른. 그래서 이제 60대 이장이 이제 말리다가 80대 어른이 화가 나가지고 칼 가지고 또 그 옆에 할아버지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 보면서 참 아니 80대가 된 분들이 이렇게 근데 이 치매 걸려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할머니를 지른 분 있잖아요. 그 김제에서 있었던 거. 이 치매 환자가 그 치매 걸리면 이 사람만 그대로 옛사람이지 치매 걸리면 이 속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못 찾아가는 치매 걸리면. 그래서 제가 한번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치매 걸리면 그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감정 조절 실패가 돼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공격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할머니가 자기를 못 나가게 하니까 5시 47분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날 못 나가게 하냐 뭐 이렇게 한 거가 봐. 본인이 나가서 집 못 찾아오는 건 생각 못 하는 거. 그래가지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공격성이 드러난답니다. 그 다음에 망각 및 환각 이런 증상을 보인답니다.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가족이 나를 해치려 한다. 환각, 환청,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 폭력을 합니다. 환청도 들리고 잘못 보기도 하고 잘못 듣기도 하고 막 이런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그래가지고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고 언어나 표현 능력이 저하된답니다. 통증, 배고픔, 답답함, 신체적 불편이 있대요.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이 좌절감으로 말미암은 폭력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신체적 제의제나 자극, 제지당하거나 행동을 통제받을 때 심한 공포나 위협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반사적으로 폭력을 합니다. 80대 아버지가 그래서 50대 아들을 죽이고 본인은 모르잖아요. 지금 치매에 충동돼가지고 할머니까지 찌르고 자기를 이제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면 치매 걸리면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치매 걸리면 난 치매 걸리면 뭐 집이나 못 잡고 아침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밥도 줘 며느리한테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알았는데
이 폭력성, 공격성 이런 것도 드러난답니다. 때는. 그래서 야,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다슬기 주스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야, 그 다슬기 주스러 가는 것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수영 못하는 사람. 아니 50cm 물에서 어떻게 그게 뭐 센 물결도 아니고 그 잔잔 고여있다 하는 그런 물에 가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죽냐고요. 사람이 참 죽으려니까, 참 사람이 재앙을 당하려니까 참 별 이상한 데서 이렇게 인생이 망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야, 이분들을 다 예수 믿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돌아가셨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제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이렇게 사는 인생,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가르침 받으면서 사는 인생, 참 못 받은 인생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슬기 잡으러 갔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그리고 마을에 관해 말고기라고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막 이 공동을 이렇게 하다가 칼부림 나가지고 80세에 남을 죽이면 어떡하잖아요. 그걸 못 이긴 순간적으로 있는 그 울분, 공격성.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걸 생각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뭐 저 천국 가고 죽어서 뭐 저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요 구절을 배운 거, 요 구절만. 성경을 다 알아야지 하나만 알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내 마음에 내가 죄 안 짓고 그저 내가 평안하고 내 뭐 꿈 이루어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은 지 3일날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달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그 나라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한평생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스럽고 비참하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반대되는 눈물 없고 질병 없고 근심 없고 탄식 없고 이별 없고 영원토록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은 이것도 많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살다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실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이 저 바다 건너 미국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말한 것도 있고,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못 보잖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웁시다 하는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고? 마음에.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온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